찬송가 53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 오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창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핥기에 온몸을 잠그세.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 오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 오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 오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우리 49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트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틀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여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못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의 틀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의 의복에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곳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트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월이 갈수록 정말 오늘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점점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죄악이 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늘 이 찬송이 생각이 나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입는 의복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의복에서 푸른 곰팡이가 피는 그것을 오늘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그대로 옷에 그 나균이 묻어서 혹은 그 병균이 묻어서 옷에 번졌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균 외에도 여러 가지 옛날에는 위생상 요즘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복에 쓰든지 또는 특히 가죽으로 만든 의복에서는 그런 색점이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요. 요즘도 우리가 의복을 보관을 잘 못하면은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복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진단하는 기준이 그 의복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생기면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복에 나병이 번졌다, 악성 나병이 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오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의복에 이제 그런 곰팡이나 이런 나균이 묻었으면은 불로 태워버린다든지 그 부분만 도려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세탁을 해서 깨끗이 빤다든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복도 이래 동안 간직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은 그 의복은 악성 나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전체를 그 당시에는 그 배를 만들어서 그 가죽으로 이 의복을 해 입기에는 배나 가죽이든지 의복을 하나 해 입는다는 것은 특히 지금 광야를 여행하는 이런 가운데 옷 한 벌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요즘같이 흔하지도 않고. 근데 그걸 불태워버린다. 저 같으면은 그 부분만 도려내서 다시 입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재차 말씀드리듯이 이 악성 나병은 우리의 죄의 습성과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균에서 시작되어서 금방 드러날 것 같지만은 다른 병처럼 금방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이렇게 드러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성전염병이라.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우리가 약해진 부분, 종기가 난다든지 화상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약해졌을 때에 그 틈을 타고 서서히 드러나서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그 온몸에 퍼지는데 또 특징이 뭡니까?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프다는 감각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치료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이 심해져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문드러져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무서운 질병이 이 나병이라는 그런 특징이 제가 우리한테 왔을 때의 그런 특징과 똑같다는 거죠.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한번 화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점점점 내 심령 안에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악하게 만들고 커지게 만들고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수록 괘씸하니까 가서 치고받고 아니면은 죽여버리고 이렇게 커다란 악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옷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내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 옷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 겉에나 속에도 아직 균이 퍼져서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아도 안 된다는 것. 빨아서 변화가 없으면 색이 옅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으면 그 옷은 불태워버려야 돼. 그런데 색이 옅어져서 졌으면은 우리는 이게 악성나병이 아니니까 또다시 입어야지 할 것 같은데 오늘 57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빨아야 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의복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 의복에 대한 의복을 비유로 한 연의 말씀이 있습니다.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덧 입히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서 의의 겉옷, 거룩함으로 덧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 생활 전반에 몸에 건강에 심지어 입는 옷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죄악에 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임금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해서 예복을 다 갖추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우리가 덧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서 뭐든지 풍족하고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악으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연애를 베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거기에 혼탁한 성문화가 거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나라의 그 문화, 그 사회생활, 습관들이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빨아야 정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탐심이고 내 욕심이고 내 뜻대로 행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빨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이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즉 영의 일에 생각하고 영의 일에 도모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정욕을 취하려고 탐심을 내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러한 것이 아무 죄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다 거룩하고 의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색점이 옅어졌다 하더라도 또 빨아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빨아야 정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을 생각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빠는 이러한 삶이 이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취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